오늘 감사주일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기적은 원하는데 기적을 만드는 법을 잘 몰라요. 기적을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씨앗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데 씨앗은 뭘로 심냐면 불평으로 심습니다. 불만을 가득 얘기한 다음에 기적이나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만을 심어놓고 기적을 원하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일이 되는 게 없냐? 기적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불만을 심어놓고 기적을 바란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 잘 안 일어날 겁니다. 시험을 봐도, 자격증 시험을 봐도, 고시를 봐도, 수능을 봐도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돌머리냐? 돌머리라고 안 하죠. 돌디귿 디귿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왜 머리가 돌이냐? 그리고는 기적을 바라죠. 이번 문제 싹 다 아는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만을 심고 기적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받쳐주냐? 로또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심으면 그 컴플레인을 누군가가 듣고 응답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불만을 쏟아낸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야 100번 이해하지만 씨앗을 잘못 심은 겁니다. 불평을 심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면 그 감사의 고백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감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에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 말씀, 항상 불평하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불평을 심어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말씀을 써놓았겠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요구는,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항상 뭐 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한 건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을수록 열매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골라 감사해서 조금 심지 말고 감사할 거리가 많으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해서 내 삶에 감사로 심어놓은 많은 것들이 기적의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민수기를 금요일마다 지금 몇 년째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불평거리가 많을까요? 감사거리가 많을까요? 당연히 불평거리가 많죠. 광야인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무슨 감사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느껴지는 대로 얘기했다고요. 불평거리로 이야기했는데 불평과 원망을 심으니까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고 심판이잖아요. 불평을 심어 감사와 불평을 심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에 대부분 광야를 지나간다는 거 불평거리가 많겠지만 내 눈으로 불평거리를 찾으면 죄다 불평거리지만 그 와중에도 감사거리가 있을 거야. 돌 밑에 있을 거야. 바위 뒤에 있을 거야. 저 언덕 너머 있을 거야. 저 나무 밑에 있을 거야. 눈을 열고 감사거리로 볼 것 같으면 불평거리 투성이처럼 보이는 광야에도 감사거리가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를 보면 한 번도 광야에서 감사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다 불평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불평거리를 보고 그걸 심었던 건데 불평하려고 치면 광야가 이런 불평 나오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태양, 정말 뜨거운 태양, 그 태양이 실어 나르는 뜨거운 바람, 그 바람이 실어 나르는 모래 때문에 눈도 뜨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매일 먹는 딱딱한 음식, 언제나 모자라는 물,
발은 오랫동안 걸어 발바닥에 물집 잡히고 다 터져버린 발바닥, 쩍쩍 갈라진 입술, 손을 잡고 끌고 가나 징징거리며 따라오는 아이들,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행진, 무엇 하나 불평거리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불평을 하는 게 당연했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다 불평할 때에 그래도 감사거리 찾아보자 하고 감사거리를 찾아본다면 그 광야에 감사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으면 있는 거예요. 불평을 보면 불평거리로 가득하지만 감사하고자 생각하면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야, 애굽 시절에 그 노예로 살면서 그 흙도 주지 않고 집도 주지 않은데 벽돌 구워 만들라 그래서 조금 불평하면 하루에 2배, 3배씩 일을 더 많이 주어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았던 그 폭정 밑에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것도 감사고, 두 손으로 일하지 않아도 매일 내리는 만나가 얼마나, 매출하기가 얼마나 고마운가. 차가운 밤이 지나 몸이 얼 것 같은데 어느새 저 동쪽으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고맙고,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 내 몸에 뜨겁게 내려와도 야, 이 몸 저 태양에 다 타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때면 어느새 태양은 서쪽으로 지면서 석양을 물들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밤이 오면 텐트 안에서 가족끼리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어떨 것이며, 깊은 밤 홀로 나와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신고 다녀도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귀하며, 반석을 쳤는데 콸콸 쏟아지는 물은 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불만으로 보면 다 불만거리겠지만 감사로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 또 광야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라도 저건 감사하는 거리야. 다 감사하겠지만 감사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거리가 많은 게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불평의 씨앗을 심을 때 그 와중에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그래도 이게 감사, 그래도 저게 감사해서 감사의 씨앗을 심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적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 거기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은 살아나더라고요.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용되었다가 독일의 패전으로 풀려나게 된 유명한 철학자의 정신학자, 저술가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책을 나중에 쓰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들어가서 같은 유대인들이 누구는 빨리 죽고 누구는 늦게 죽고, 누구는 잡혀가다가도 다시 너 그날 사망자 명단에 있는데 빼내서 다시 살게 하고, 누구는 이쪽에 있는데 죽게 되고, 진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음에서 제외되고 하루라도 더 사는지 이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책으로 쓴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거기에서 이분이 한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 살아도 의미를 발견한 사람, 그 와중에도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참고 견뎌 해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길게 살고 끝끝내 살아내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그 와중에도 의미를 찾아낸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는 줄 알고 그냥 가스실로 가다가도 독일 병정이 너 나와 그리고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딱한 빵과 그리고 차가운
숭늉보다 못한 커피 한 잔이 식사로 나와도 그 빵을 나누어 자기보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주더라는 거죠. 그 숭늉보다 못한 커피 한 잔을 다 마셔버리는 게 아니라 절반만 마시고 살아야겠기에 절반으로는 세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나중에 책을 쓸 때에 유명한 용어 하나를 만들어내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말을, 의미 치료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만들고 많은 책들을 나중에 저술하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내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붙잡고 있고, 이것이 지나고 난 뒤에 자기가 이룰 꿈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삶의 길들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의미는 환경을 해석해내는 능력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환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환경을 해석해 버려야 돼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줄 때 어려운 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 내가 어려운 환경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내면 완전히 다른 마음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내던져져도 그 환경에 해석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러겠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해석이 달라져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골라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Thank God in everything.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눈물 날 일, 화날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가슴 터질 일, 충격적인 일 다 포함. 아니, 어느 누가 기쁠 때, 잘 될 때, 열릴 때, 복 터질 때 감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만 감사하라고, 그럴 때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감사를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할 때는, 오히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30대 70 정도로 어려운 일이 70이나 더 많은데, 그 상황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답답하거든요. 하나님 나 대봤습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서운한 말씀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니요. 아니 모든 걸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상황인데 무조건 감사하라고요? 안 그래도 예수 믿기 힘든데 범사에 감사하라고까지 하시니 이거 정말 힘듭니다. 주님, 저 좀 생각이라도 말이라도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이 입까지 다 틀어막고 불평도 못하게 하십니까?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을 명령어로 들으면 우리 힘들어서 못 살아요. 안 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의 언어로 들어야 된다고요. 자,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눈물 날 일, 화날 일, 아픈 일, 억울한 일, 기쁜 일 다 포함해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 눈치채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줄 아니? 내가 그거 결국은 감사할 걸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나를 믿는다면 그거 지금은 감사처럼 안 보여도 모든 일을 감사하려무나. 그래서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은 불평에는 역사를 못해도 감사에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 불평이 나오면 불평으로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망으로 끝나겠지만, 네가 그 와중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나는 감사에는 기적의 열매를 맺히게 되니까 내가 반드시 너 감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그 약속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답답한 게 아니라 기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께 감사해. 왜요? 감사할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자, 또 있습니다.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거 명령으로 받으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숨 쉴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보셨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명령으로 들으면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명령이 없어요. 명령으로 듣지 말고 약속으로 들으라고요. 약속으로 듣고 나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해. 다른 말로 나는 항상 듣고 있어, 이 말이죠. 나는 항상 듣고 있단다.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네 기도를 듣는 게 아니야. 자다가도 일어나 기도해. 나는 졸지도 않고 들을 거야. 새벽에도 기도해. 늦잠 안 자고 나는 깨어서 들을 거야. 지하철 타고 가다가 기도하고, 운전하다 기도하고, 설거지하다 기도하고. 언제든지 네 마음이 답답하면은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면회가 가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듣고 있는 하나님이야. 아기를 낳고 휠체어에 태워 산 우울증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동네 앞 공원을 수십 바퀴를 돌아도 마음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좌절될 때도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듣고 있어.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 너는 항상 기도하려무나.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인 거죠.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 못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를 해요가 아니라 약속으로 들으면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도 이게 감사거리가 되는 거군요. 주님, 믿음으로 내가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내 입을 열어 감사하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마다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셨을 테고, 물론 오늘 왔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야. 감사의 지난 한 해 동안 생각하면서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 적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종류가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자마자 감사할 내용이 많아서 뭐부터 적지 해서 감사 제목을 막 적은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삶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래도 있을 거야 하고 어렵게 찾아서 몇 가지 적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무리 찾아도 감사할 내용이 올 한 해는 없어 충격적인 일, 서운한 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이러한 일들이라서 감사 제목을 적으려다가 아무것도 적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밖에 적을 수 없어서 그 믿음으로 드린 분, 감사할 게 많아서 적은 분들, 감사할 걸 겨우겨우 찾아서 드린 분, 감사할 게 전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것밖에 적을 수 없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그 종류의 공통점이 있죠.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 그러면 그분은 된 겁니다. 그 감사는 씨앗이 되어 기적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 가지고 감사하려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환경 가지고 감사를 해서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지 말고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바꾸어 놓으면 어떤 환경을 내게 담아도 감사로 해석돼 버리는 거예요. 환경만 보면 감사할 거리 몇 개 안 돼도 마음이 감사 모드로 바뀌어져 있으면 담는 것마다 불평이 들어와도 감사로 나가고,
모든 게 감사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내 삶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모든 것을 감사로 보는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앞구절에 뭐가 나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들어와야 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만 들어올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어떤 것도 해석되어져서 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니 제게 금방 떠오르던 하나의 마음이 있더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바다의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거세게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셔요. 그런데 잠을 못 자고 깨있는 12제자를 보세요. 풍랑보다 제자들의 마음의 풍랑이 더 거세게 일었습니다. 불안하고 놀랍고, 주무시는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고, 밖의 풍랑 안의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겁 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밖에 풍랑이 있어도 안의 풍랑이 아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죠. 안의 풍랑이 고요하니 그 풍랑 한가운데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밖에 풍랑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 풍랑 때문에 염려 근심이 되어서 그 풍랑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건 우리 마음에 일렁이는 풍랑이에요. 그 풍랑이 만들어낸 내 마음의 풍랑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예수님께 서운한 거 이야기하면서 이 풍랑이 더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밖에 풍랑이 있어도 내가 배 안에서 자는 이 마음을 네 마음에 가진다면, 네 마음의 풍랑만 다스릴 수 있다면 대번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면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밖의 풍랑 때문에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할 거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니, 먼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떤 밖에 풍랑이 일어도 여기까지 풍랑이 일지 않는 감사의 마음을 장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는 거죠. 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하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는 겁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아요. 좋을 때 감사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근데 감사의 위력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할 상황이 안 될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삶에 어두움이 왔을 때, 그때 열의 열은 다 불평할 때 누군가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 귀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힘들 때일수록 힘을 다해 하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불평할 때 불평해서 무슨 길이 열립니까? 불평을 심으면 사망이지만 감사를 심으면 생명인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열심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2부 때 보고 아이고 실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예수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 쫓아내는 선을 베풀다가 칭찬은커녕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두들겨 맞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빌립보 감옥에 경범죄자들을 가두는 외옥과 지하 10m까지 깊이 되어 있는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내옥이 있는데
내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옥이라고 그러죠. 정신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 차가운 내옥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가 원망을 하려면 원망할 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까? 외옥은 경범죄라서 다음날 풀려날 수도 있지만 내옥은 중범죄자라서 들어오는 건 있지만 나가는 날은 기약할 수 없는데 왜 내가 이 차가운 바닥에서 내뒹굴어야 됩니까? 원망하려 치면 원망할 게 천지지만 바울과 실라는 원망의 이유를 찾지 않고 감사의 이유를 찾았겠죠. 실라, 감사하지 않아? 왜? 나는 감사한데 나도 그 마음이 드는데. 자세히 제가 연극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금요일 날 다 했기 때문에. 야, 우리 복 받았다. 예수님 믿는 것만 해도 참 영광인데 예수님 때문에 맞아도 보고 나는 이 멍이 안 없어졌으면 좋겠네. 평생 예수의 흔적으로 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네. 자전거 타는 사람 다치고 나면 그게 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얻은 흔적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뭔데 쓰임받나. 그렇게 감옥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다 보니 아이고 참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우리 이러지 말고 노래 부르며 춤이나 추세요. 그리고는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 감사의 내용과 찬송이 만나버렸으니 옥문이 어떻게 견디냐고요.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찾으려면 모든 곳에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힘들수록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감사의 내용이 잘 안 나오거들랑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 찬송이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라도 부르세요. 감사와 찬송이 만나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서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랍니다. 힘들수록 역설적이라고 그랬어요. 힘들수록 감사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믿음 가지고는 감사가 안 나오면 누가 감사로 찬양을 만들어 놓은 거라도 부르시라는 거예요. 감사가 찬양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옥문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따라서 감사를 환경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장착해서 모든 상황에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입으로 감사할 내용을 고백하고 불평할 내용을 불평하면서 하다 보면 감사 몇 번 못하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무슨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작정하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그래도 감사해요. 그 습관처럼. 저는 예전에 제 친구 집을 방문해서 그 아버님이 평생 목회를 해오신 소위 성자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목사님 집을 처음 방문해 봤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집이라서 서울 어딘가에 올라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성도님이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난처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옆에 전화기로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내가 힘 써볼게요. 아이고 그럼요. 아유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아이고 알겠어요. 아이고 그거 어떡하나. 알았어. 내가 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하고는 부탁을 다 받고 난 뒤에 끊으면서 이분이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언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감사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다 부탁받은 목사님이 끊으면서 집사님 감사해요 하고 끊더라고요. 와, 목사라는 직책이 뭘까? 어떻게 저 엄청 보니까 어려운 부탁인데 받아놓고도 감사해요. 그분이 그분 말 때문에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감사라는 말이 입에 붙은 거죠. 뭐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결론이 감사해요. 감사. 저는 이거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할 것만 감사해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예 남들은 보고 말도 안 된다, 무식하다, 뭐 어법에 안 맞는다, 문법에 안 맞는다 해도 내 모든 말이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동에 감사의 태도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도 모르는 중에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게 되고, 심는 만큼 열매는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니라고요.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 골라서 감사할 것만 고백하지 말고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래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 중에 심어놓은 감사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언제 열려도 그 감사에는 기적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뭐 굳이 감사하고 삽니까? 예수 믿고 살면 되지. 맞아요. 예수 믿고 주의 자녀만 되어도 우리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는 은혜가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굳이 감사의 삶을 안 살아도 자녀면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자, 이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참 기구한 10명의 사람이 나와요.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경계선을 지나가요.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왜 갈릴리에도 살지 않고 사마리아에도 살지 않고 경계선에 살았을까? 몸에 나병이 생기면서 갈릴리에 살던 나환자가 쫓겨났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이 쫓겨났죠. 갈릴리로도 갈 수 없죠. 받아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계선의 사람,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가족도 친척도 다 버려서, 아프고 보니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 안다고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 아무 필요 없이 문둥병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웬만하면 사람들 피해 다니는데 문둥이들 산다고 예수님은 그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감히 사람 앞에 등장하지 못하고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사람에게 돌에 맞아서 가까이 못했던 그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아무도 이곳은 지나가지 않는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도 우리 집에 좀 가보고 싶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았는지 안부도 묻고 싶고 우리 자식 손도 좀 잡고 싶은데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을 만나러 가신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나음을 입었노라. 그 즉시 그 나병이 다 치료함을 받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확인하고 집으로 확인하고 나음을 이제 당당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라. 가던 중에 나와버린 겁니다. 오, 아니 10명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9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한 명만 돌아와
예수 앞에 엎드려, 그것도 사마리아인, 주님, 주님 때문에 내 몸이 나았습니다. 그가 감사를 표현하자 성경이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주는 진짜 좋은 선물을 그때 주시죠.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감사하지 않아도 베푸는 일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려고 감추어 두신 은혜도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좋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9명 육신은 나와서 가족에게 돌아갔는지 몰라도 몇 년 몇십 년 후에 다시 그 몸 죽게 될 텐데 지옥으로 영영 떨어지겠지만, 나은 몸 가지고 예수님 기억하고 돌아와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하는 순간,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순간 몸도 나을 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 살면서 이 정도 은혜 받고 살면 되지요. 맞아요. 주님 은혜로우셔서 은혜 일반적으로 베푸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 와중에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은 뒤춤에 항상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해 다 가기 전에, 비단 오늘만이 아니더라도 오늘 감사를 미처 여러분이 준비하지 못해도 한 달 반 남아있는 이 기간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한 해 훌쩍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골라 찾지 말고 마음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감사의 마음에 담기는 모든 것은 감사로 해석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심겨지는 감사의 씨앗이 많을수록 열매도 풍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저도 이번 한 해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부족한 종을 이 좋은 교회 강중팀의 담임 목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역 가운데 열심히 동력해 준 우리 사역자들과 직원분들, 장로님들, 위원장님들, 권사님들, 목자님들, 교육목자님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모든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설교에도 볼 때마다 엄지척으로 격려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어려운 일 만났는데도 신앙 버리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늘도 힘겹게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돌아보면 감사요, 모든 것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로 고백하겠습니다.